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 더 볼까요? 에베소서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아들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네, 오늘 두 구절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에 나온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는 어머니 날이라 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어버이 주일로 변경됐죠. 여러분 어버이 주일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건 뭐 있습니까? 부모님을 많이 생각하게 되죠. 저도 어머니를 많이 생각합니다. 저는 전남 나주군 노안면 계림리 407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7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머니를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쉬운 넷에 나가지고 큰 역할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술을 많이 드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도 하지 않고 그랬지만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 헌신 봉사한 것을 늘 기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인 제가 7남매 막내였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집에서 계시다가 하늘나라에 올라갔습니다. 그 어머니가 헌신적인 삶이 없었다면 내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그 어머니로 인하여 우리가 그때 당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우리 아이 3남매를 잘 돌봐주어 제가 장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에게 제가 한 가지 잘했다고는 아니지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였냐. 우리 어머니가 여름에는 수박을 참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연시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수박을 늘 사갖고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그 수박이 적은 것을 사갖고 간 게 아니고 아주 크고 좋은 것만 사갖고 갔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냐면 그 수박을 사갖고 갔어도 어머니가 잡수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는 한 조각 아니면 두 조각 먹고 나머지는 다 우리 아이들하고 제가 다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수박을 매일 사다 드렸고 또 겨울에는 연시가 우리 집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제가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는 어머니가 제가 막내이지만 형님들이나 이런 집에 가지 아니하고 제가 편하다고 한 15년 동안 저하고 같이 사시다가 하늘나라에 예수 믿고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부모를 생각해 볼 때 저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생각나서 늘 눈물로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17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때는 예수도 안 믿고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 자신도 예수를 그때는 안 믿었기 때문에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부모가 어떤 부모였든 간에 부모님을 생각하는 우리 대림사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효는
보편적인 도덕입니다. 모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혼자쯤은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녀들보다도 더 부모에게 효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효를 더 해야 한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우리에게 엄격히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은 보이는 부모를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세월 속의 효는 부모의 섬기는 것이 생전의 부모 섬김과 사후의 부모 섬김을 규정하지만 성경적인 효행은 생전의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동시에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여호와께 경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도덕임에도 동시에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격적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를 인격적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양과 효도는 다릅니다. 부모를 부양한다고 해서 효를 다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애완동물 강아지는 부양을 합니다. 애완 강아지에게 먹이고 입히고 병원 데리고 가고 얼마나 많이 야단 법석을 떨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부모는 부양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격으로 부양하는 것은 애완동물입니다. 부모 공경은 계명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향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인격적으로 우리가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애완 강아지만 또 못한 부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애완견처럼 섬기는 애완견처럼 섬기기만 해도 효자 소리가 든다는 것입니다. 애완 강아지 이하의 취급을 받는 부모들이 이 나라는 130만 명이라 된다는 아주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전체 노인 인구의 40%가 홀로 사는데 그 애완동물만 또 못하게 취급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를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또한 하나님의 도덕적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면서 부모에 대한 넓은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여러 계명이 있는데 성경에는 6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육신의 부모를 이야기합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라의 왕을 부모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나의 아버지여라고 불렀습니다. 세 번째는 고용주나 주인에게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종들이 나만 장군에게 아버지라고 성경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스승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엘리야에게 나의 아버지여라고 불렀던 것을 성경에서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직장의 상관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 아버지라고 개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울 바울은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디모데를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사회적인 측면에서 연장자 윗사람을 아버지 대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늙은 여자는 어미 대하듯 하라고 가르치라고 성경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를 이해해야 합니다. 효도는 어떻게 사회적인 측면까지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이해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연구 대상, 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는 약점이 있습니다. 무식할 수도 있습니다. 허물을 이해하며 받들어
드리고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년 전 한 초등학교의 미담이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서기라는 아이가 도시락을 열어보니 머리카락과 모래알이 있었습니다. 불순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친구들이 놀림을 했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장님이냐? 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시락 때문에 서기는 왕따가 되었습니다. 서기 엄마는 진짜 장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기는 말하지 않고 어머니를 보호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단짝 친구가 서기네 집에 놀러 갔는데 서기 엄마가 진짜 맹인임을 보고 그때부터 이 아이가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얘들아, 서기 엄마는 진짜 맹이었다. 우리가 이러면 안 돼 하면서 서기를 보호하고 이해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학교 안에 알려져 효자상을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의 약점을 이해하고 감싸 안으며 묵묵히 감수했던 서기의 자세는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의 약점을 이해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답지 못하고 부모의 약점을 이해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부모답지 못한다 할지라도 무식해도 실수해도 부모를 이해하고 감싸 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는 우리의 자식이 침범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천륜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부모를 사랑하는 눈물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네 가지 성격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사랑입니다. 사랑도 값이 있습니다. 먼저 사랑이 더 고급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크고 큰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한 몸의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발이 다치면 내 팔 다친 것에 고통을 느끼는 게 부모의 사랑, 한 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분별한 사랑입니다. 부모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버림을 받은 부모들은 인터뷰를 해보면 마지막 한마디씩 남기는데 그 남긴 말이 뭐냐? 그놈들 잘 살면 내가 보람을 느끼는 것이죠 라고 답한다고 합니다. 버림을 받았는데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어떤 요소가 되기 때문에 자신이 아무리 부모를 사랑해도 부모의 사랑에는 비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자식이 성공하고 잘되고 기쁨이 넘치는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들이 아프고 실패하면 그들의 불행을 안고 또 눈물로 흘린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노인의 욕구를 알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은 세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노인의 세대의 욕구를 옛날보다 10배가 넘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핸드폰이 없으면 정신적인 갈등을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제는 핸드폰이 지차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컴퓨터 하지 말고 지내라 하면 못 견딘다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팔다리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카페, 극장이나 가지 말라고 하면 못 견딥니다.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변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노인들도 이전보다도 몇 배로 요구가 커졌습니다. 노인들의 요구는 수미별로 보면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건강입니다. 내가 오래 살든 일찍 죽든 간에 건강하다가 사는 것이 제일 일반적인 욕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용돈에 대한 욕구입니다. 용돈이 그
그런 대로 채워지는 노인들은 승용차에 기름이 가득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용돈이 궁한 노인들은 정신적인 안정을 잃어버립니다. 마치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 자동차와 같다는 것입니다. 언제 설지 모르는 불안한 심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반려자입니다. 이것은 꼭 부부만이 아닙니다. 대화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만날 대상이 있고 이야기할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홀로 방을 지키는 것은 고문이라는 것입니다. 친구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넷째, 직업에 대한 욕구입니다. 역할이 없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이런 노인들의 욕구를 알고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하게 채워드릴 줄은 못해도 부모의 이해하는 데는 욕구의 이해가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효도를 해야 합니까? 원리적으로만 실질적인 것을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도의적인 문제, 이것을 효의 근본이 아닙니다. 효의 근본은 신앙이고 여호와 하나님 계명을 이루어 드리는 영적인 가치가 근본입니다. 그러나 먹는 것, 입는 것, 도의적인 것 다 아닐 수 있지만 부모 공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 부모 공경을 먹는 것, 입는 것, 섬기는 것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부는 될 수 있습니다. 즉 부모 공경을 먹는 것으로만, 입는 것으로만 다 섬겼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세의 훌륭한 효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효부는 같은 동네의 총각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총각 어머니는 반신불수였던 불구자였다고 합니다. 잘 듣지도 못하고 눈도 희미하여 말도 더듬거리고 기력도 없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런 시부모가 있는 줄을 알면서도 동네 처녀는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20년 동안 시부모는 수발을 잘 들고 또 시부모가 별세를 하였습니다. 이분이 효행상을 받았는데 인터뷰를 했습니다. 시상식에서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동안 힘들었죠? 라고 소감 한마디를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효부죠? 그 며느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건강하셔서 이래라 저래라 구박하는 것보다도 더 편했습니다. 시집 와서 나는 전날부터 안주인 노릇을 하면서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사회자가 다음 말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모두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나름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기쁘고 행복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행복했다는 생각으로 살았다. 부모가 건강하여서 이래라 저래라 시키지 아니하고 또 구박하지 아니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더니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가 무엇입니까? 부모에 대한 자기 자세 문제입니다. 부모를 대하는 자세와 생각이 바르면 그것이 바로 어떻게 하든지 공경할 필요도 없이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에 대한 효라는 것입니다. 병든 어머니를 모신 그 효부의 마음 자세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효령뿐만 아니라 신앙도 우리의 자세 생각뿐입니다. 이것만 바르게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고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얼마든지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행동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부모를 섬길 때 이것이 바로 효요,
이것이 바로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우리 대림사생명교회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들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러한 효자 효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모에 대한 효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나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부모를 향한 마음으로 진정으로 효부, 효자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00